히브리서 11장,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주로 한 인물, 그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인물 중심으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한 인물이 아니라 여러 사람,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10개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고, 또 애니메이션으로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었는데, 그런 영화들 보게 되면 모세가 지팡이 그 든 손을 딱 바다를 향해 내밀 때 홍해가 쫙 갈라지는 아주 유명한, 아주 멋있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홍해의 이 기적, 모세의 기적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많거나 차가 많을 때 구급차가 지나갈 때 쫙 비켜주면 기사에서도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말들도 하고, 제부도 앞에 가게 되면 특정한 날에 또 이렇게 묻이 좀 드러나는 그걸 보고 모세의 기적이다, 이런 말도 하곤 합니다. 근데 요즘 보게 되면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면서 참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서 빨리 종식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중해 옆에 있구나. 그리고 가자 지구,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땅인데 그 블레셋 땅이 이스라엘 그 밑쪽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 남부에 보면 마지막 그 남쪽에 있는 국경 검문소인 라파 검문소라고 우리가 뉴스에 요즘 계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라파 검문소 검문소에 누가 그 검문소를 지키고 있냐면 이집트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블레셋, 예전 그 땅하고 맞닿아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고, 조금 땅 크기는 다릅니다만, 그러니까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블레셋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 길들이 있는 겁니다.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이 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홍해길을 가는데, 홍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갈대 바다입니다. 갈대 바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갈대가 있으면 좀 얕은 바다 아닐까? 그러면 도대체 어디일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시내산이 오늘날 위치가 어딘지 모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나긴 지났는데 그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는 다 모릅니다. 시내산도 그 시나이 반도 남쪽에 가장 높은 산, 아마 여기가 시내산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들 하는 것이고, 홍해 바다도 아마 이 정도가 아닐까 추측들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 건너간 그 홍해를 수에즈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긴 합니다만, 홍해 바다 중에서 위로 뼈 쪽에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 수에즈만하고 지중해하고 땅을 파서 운하를 만든 게 수에즈 운하. 요즘 뉴스 보면 가끔 요즘에 최근에 그 예멘 후티 반군이 이게 공격해가지고 홍해 지나는 상선들을 공격했다,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공격을 하면 수에즈 운하를 지나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삥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된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름값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뉴스에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바다가 홍해 바다, 수에즈만, 아마 이 수에즈만을 건너지 않았을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이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설명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다 끝났습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네. 근데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내보내 줌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의 군대가 말과 마차를 동원해서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이 어떤 것이냐면 출애굽기 14장에 이와 관련된 말씀들이 나오는데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이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이스라엘은 전쟁 한번 해본 적 없고 무기도 없고 그냥 사람만 많을 뿐이고 그런데 애굽의 군대는 그 당시 대제국이었고 최강의 군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쫓아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심히 두려웠습니다. 심히 두려웠습니다. 성경 표현이 심히 두려웠다.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근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한다, 간구한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초에 떠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냥 애굽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건 낫지. 왜 이렇게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움받은 모세를 향하여서도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 안에 심히 두려움이 있으면서 그냥 아비의 귀환 같은 모습이 펼쳐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심하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그 눈에 보인다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눈에 보일 만큼 쫓아왔습니다.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말씀 바로 앞에 출애굽기 14장 4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하나님이 바로가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쫓아올 것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닥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애굽의 그 군대가 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냥 주위에서 듣지 않는 것이죠. 그냥 흘려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마음속에 새기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마치 이 일이 벌어진 것처럼 우왕좌왕하고 두려워 떨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떠하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가만히 있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무릎 높이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물이 찼다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냥 걸어 다녀도 되고 수영해서 나와도 되고. 그런데 그 물이 사람의 키를 넘어서 2m, 3m, 그런데 본인이 수영을 잘 못해서 허우적거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이 당황해서 더 물속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사람이 물에 빠질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힘을 빼라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부력에 의해서 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닷물이면 더 잘 뜨겠죠. 그러니까 힘을 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물에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허우적거린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가만히 있어야 몸에 뜨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앞뒤 좌우가 꽉꽉 막힌 것 같고 도저히 헤어날 방법이 떠올려지지 않고 앞이 캄캄할 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 모세가 뒤에 애굽의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쫓아오는 것이 보입니다. 바로 코앞입니다. 눈에 보이는 정도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13절 봤던 말씀 뒤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서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닻이 반석에 깊게 박히고 고정이 되면 그러면 신자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굳센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파도가 몰려와도 애굽의 군대가 뒤에 쫓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애굽의 군대를 보는 순간 믿음의 눈이 희미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의 군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했길래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말하는가? 우리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볼까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건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으로 가득 차서 심히 두려워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던 이스라엘인데 모세의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하니까
그들이 들었던 말씀이 다시 기억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굳건해져서 그냥 그 상태에서 홍해를 건너간 겁니다. 참이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없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 있는데 작은 믿음이요, 어린애 같은 믿음이요, 흔들리는 갈대 같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인데 때로는 흔들려서 낙담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아멘이라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흐릿해져서 마음의 두려움과 고통이 찾아온다고 할 때에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어떤 바다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 성 앞에 두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것이 뭐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무엇을 했냐면 침묵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런 행동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침묵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면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이런저런 일들이 쓰나미처럼 막 닥치면 뭐 정신도 차리기 어렵고 기운도 없고 그냥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순원분들 비롯해서 우리 교우들이 힘을 주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냥 어쩔 수 없는 아주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도 없는 힘조차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힘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믿음의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믿음 첫 번째는 뭐냐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인데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그런데 이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어지는 뒷부분에 출애굽기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변한 그 바다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참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이 상황을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수에지만 그 길이가 뭐 짧게는 그 폭이 아주 가까운 데는 몇백 미터일 수 있겠지만 보통은 수킬로거든요. 몇천 미터입니다. 그리고 그 수심이 아무리 얕아도 100m, 200m입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도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세가 지팡이 든 손으로 바다를 향하여 손을 쫙 내밀었는데 근데 동풍이 불어옵니다. 영화에서는 쫙 갈라지지만 바로 갈라지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동풍 동쪽에서 불어오는데 바다가 갈라지는 방향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반대쪽부터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반대쪽부터 바람이 불어서 쫙 갈라지는데
수심이 100m, 200m 얕은 데가 이러는 거니까 옆에 쌓이는 바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 벽. 그 물벽이 그냥 10m, 이런 10m 정도가 아니라 수백 미터인 겁니다. 수백 미터. 왼쪽, 오른쪽 그 좌우에 물이 수백 미터의 장벽으로 쫙 서 있는 겁니다. 그 사이를 지난다고 하는 것, 강심장 아니면 못 지나갑니다. 상식선에서 보면, 우리 경험적으로 보면 물이 갈라지는 것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갈라졌다 그래도 언제든지 다시 그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간 겁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14장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곳은 나일강 삼각주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곳이 있는 고센 땅에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민족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그냥 해안길 따라서 바로 블레셋 통해서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육로로.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홍해 앞에 막다른 곳에 왜 그곳에 갔을까? 왜 그곳에 갔을까? 굳이 육로를 통해서 빨리 갈 수 있는데,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근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홍해 앞에 머물러 있게 되었을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냥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막 바뀌는 것을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그냥 좋은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도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금방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럴 수 있는 존재인 걸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육로를 통해서 그냥 빠른 길로 간다고 할 때에, 그냥 그 군대가 쫓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변해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낫다, 돌아갑시다 이렇게 할까봐 이도 저도 못하게 하는 아주 궁지로 몰릴 수밖에 없는 홍해 앞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겁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때로는 모든 것이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해야 될 것이 뭐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이들을 홍해로 이끄셨느냐? 이스라엘의 마음이 변덕스러운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주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 있는 그 상태, 그것을 그냥 내버려 주셨다는 겁니다. 내버려 주셨다는 거. 그래서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홍해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변덕스러움을 아시고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군대의 마음이 변덕스러움을 아시고 그들 마음들을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홍해로 이끄신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부터 막 쫓아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들이닥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시는데, 출애굽기 14장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스라엘 앞에 이끌고 있던 구름 기둥을 진 뒤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애굽 군대 가운데 어둠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어둡게 하셨습니다. 앞을 못 보게.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시간에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기다리고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따라왔던 애굽의 군대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의 역사와 애굽 사람들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하나님이 그 애굽의 군대의 병거 바퀴까지 벗겨지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참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쫓아오고 어리석게 이 홍해 바다까지 따라오는 겁니다.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성경을 보면 잡다한 무리가 함께 했다고 말하는데,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던 12지파 족속이 아니었던 다른 사람들도 많이 따라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 원래 애굽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와 애굽 군대 그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보게 되면 참 흔들리는 꽃처럼 흔들리면서 경고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때로는 믿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올 한 해에 이러한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살겠노라 하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는데, 이제 연말이 되어서 정산해 보니까 기대만큼 못 미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좀 낙담이 되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과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과정 속에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갈 것이고, 그리고 모세처럼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러한 그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에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보게 되면 참 이 애굽의 군대에 쫓기면서 또 여러 가지 불신과 두려움과 또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때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왜 그러냐면, 애굽의 바로처럼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은,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의 자녀를 싫어합니다.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싫어합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약속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경험케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의 전쟁은
영에 속한 것인 줄 알고 믿음으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홍해를 건너는 기적, 이 기적을 경험케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흔들려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모세처럼 견고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